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입니다. 건물 중앙에 십자가 대신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회당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은 이 회당의 내부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당석을 보면 교회는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처럼 회중석이 이 강단을 향해 나 있습니다. 방향이요. 그런데 이 회당은 회중석이 저 앞을 향해 있는 것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 혹은 반 정도는 양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와 회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회당에서는 좌석 배치, 회중의 좌석 배치를 양쪽을 더 교회들보다 많이 배치했을까요? 정면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양옆이 오히려 회중석이 더 많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왜 회당에서는 좌석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멋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좌석 배치를 이해해야 바울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바울의 사역과 회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 배치를 이해하면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당시 회당은 세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첫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인 유대인들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죠. 둘째,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이요. 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정식 유대교인이라고 인준을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로,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신약 성경에서의 기록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교인으로 인준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외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에는 회당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앉는 좌석이 달랐어요. 다시 한번 2번 PPT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 그래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앉는 좌석은 정면이에요. 정면으로 나 있는 좌석, 여기에 앉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교인으로 인준받지 못한 사람들, 즉 경건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앉는 좌석이 양옆이에요. 사이드예요. 이 사람들은 정면에 있는 이 좌석에는 앉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앞에 정면에 지금 강단이에요. 이 강단에 뭐가 있냐면요, 저기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 율법, 그리고 모세 자리라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 의자가 있어요. 모세가 앉는 의자란 뜻이에요. 즉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의 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메노라, 즉 촛대예요. 촛대. 촛대가 저 정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 앉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상징물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모세의 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촛대. 이걸 정면으로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식 유대 교도들은 다 정면에 앉아서 저 강단을 주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교도인으로 인준받지 않은 경건한 이방인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강단을 감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어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앉게 했던 거예요. 정면으로 못 앉게 했던 거예요. 이들이 정식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 정식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할례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안 받고 그냥 경건한 이방인들, 이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계에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상당히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를 받을 때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래요. 마취약이 없었던 그 시절에 생사를 도려내는 할례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둘째로, 할례는 비단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무척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실제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고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소독제나 항생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심각한 부작용,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셋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할례는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 세계죠. 공중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 공중 목욕탕은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들처럼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니에요. 완전한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사교 장소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욕탕에서 사교를 해요. 목욕탕에 식당도 있고, 또 위락시설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사교장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고위층들, 그리고 중상계급들 다 목욕탕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욕탕이 사교장소예요. 하지만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야만인의 행위, 야만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데 있어요. 즉 할례는 문명적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광신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례 받은 몸으로 목욕탕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죠. 따돌림 당하죠. 좀 이상한 사람. 그 순간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종집을 찍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는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건한 이방인으로 남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대교를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고넬료는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받고 공중 목욕탕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는 승진을 포기해야 돼요. 백부장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천부장 못 올라가요. 총독 꿈도 못 꾸죠. 정치 생활 끝이에요. 따라서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교에 있어서 이방 사람을 유대교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회당에 가서는 가운데 앉질 못해요. 그리고 양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 획기적인 사건이 회당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당시 회당에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랍비가 방문을 하면 랍비에게 설교권을 내줬어요. 모세의 의자에 앉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랍비. 그래서 모세의 의자를 준비해 둔 거잖아요. 그럼 랍비가 모세의 의자에 딱 앉아서 강론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예배예요. 이제 제사를 대신한 회당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랍비예요, 랍비. 근데 모든 회당이 랍비를 가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방문했을 땐 그 랍비에게 모세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설교권을 내줍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던 수석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술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바울이 만일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 가장 높은 유대교 랍비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유능하고 똑똑한 학자였고 또 랍비기도 했어요. 바울의 꿈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꿈이에요. 충분히 그 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절반은 랍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절반은 그 귀족 세습 가문이고요. 제사장들 같은 사두개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의 꿈은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랍비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랍비였다고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의 수석 제자가 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장래가 유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 회당은 술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 우리 회당에 와서 오셨다고? 그럼 당연히 모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의하는 성경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을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회당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에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회당에서 일어난 바울의 설교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기에 있었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희망의 소식에 열광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PPT 2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정면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양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고로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PPT 2번 다시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노방전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바울이 노방전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울 선교의 초점은 회당 안에 있는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건 다 가장 먼저 회당에 방문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누구에게요?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요. 이게 바울 선교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선교의 초점이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바울이 무작정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선교 전략이 회당 안에 있는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 이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요? 노방전도하면 사람들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노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건한 이방인들,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 선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가는 거, 어떤 도시건,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돼요. 바울이 방문하는 회당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회당에 나가지 않아요. 뭐가 생겨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80년, 90년 되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숫자적으로. 자,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가던 곳마다 회당들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더 회당에 나오지 않아요. 회당으로서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왜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말씀으로만 말해달라는 그 사람도 백부장이다. 근데 그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주님, 유대인들이 간청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왜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재력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백부장, 그리고 재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공헌을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진 교회는 회당과는 달랐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회당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했어요. 구별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받지 않은 자를 구별했어요. 좌석까지도 구별됐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됐어요. 차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은 어떤 차별과 구별됨 없이 모든 벽이 허물어진 참된 평등과 동등함을 누렸던 겁니다. 심지어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과 여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었어요. 이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로서 동등함을 누려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동등과 평등, 자유와 화목 넘치는 천국 공동체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회당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강조되었던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교제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만 생각하기 쉬워. 지금 우리 예배가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이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예배는 하루 종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한 후에, 그러니까 이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에선 이런 예배 중에서 수평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축복해 주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벽처럼 분리되어 있거나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거나 어떤 차별과 구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배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이고 하늘문 열려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성될 때 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좋아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이잖아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와 성도에 있어서도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따뜻한 정을 느껴야 하고 우리 영과 마음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가 되고 그 성도를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나에게 직접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감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곳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뉘어져 있었죠. 이방인들은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 곧 중감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상과 신념과 생각과 삶의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내 마음의 벽, 장벽은 쌓은 장벽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뉴스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가 유세 중에 피격당했대요. 다행히 총탄이 귀를 스쳤대요. 여러분 5cm만 넘어 여기를 왔어도 머리 관통해서 죽었어요. 이번에 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총질하는 사회는 그것도 한 나라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에게 저격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총격하는 행위는 없어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인과 노예, 종이 형제라고 불러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동등한 전통,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 이것이 교회 가운데 누렸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의 교회 안에서 이들은 이런 삶을 누렸어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원수된 것, 소외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천국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의 실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그림자예요. 완전한 천국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체, 그 실체 천국이라는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 이게 우리 모임이에요. 그럼 우리 모임엔 그런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와 동등과 자유와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잖아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잖아요. 이 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 이 벽이 생기기 시작. 정치의 벽, 신념의 벽, 지역의 벽, 생각의 벽, 이런 벽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문 거를 우리는 내 신념으로 이 벽을 세우고 있다고요. 교회들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빵 터져서 웃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1,500명인가 들어와 있대요. 탈북해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회가 있대요. 동창회를 보니, 나 그 소식, 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호텔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회 이렇게 쓸 거예요? 참,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연, 혈연, 지연. 근데 여러분, 천국에 학연, 혈연, 지연이 있을까요? 학연, 혈연, 지연은요, 어떻게 보면 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학연, 우리 지연, 우리 혈연 아니면 못 들어와. 여기는 우리 멤버들만 오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셨잖아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 이 벽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와의 진실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이 담과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 벽을 무너뜨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벽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모든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벽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 교회들에서 자꾸만 벽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죄악에 대해서는 벽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허무신, 십자가로 허무신 그 벽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이 축복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담이 세워져 있어서 차별과 소외됨이 있고 불이해와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담, 그 고통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 평강과 은총이 넘치는 하늘문 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할 때 하늘의 문 열리고 그 하늘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벽을 허무셔야 돼요. 이 벽을 허무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문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물기 전까지는요.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수같이 생겼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라 귀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 위에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19번이요. 9번 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 위에 가득히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살면서 힘드셨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악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때학볕 가운데 우리 김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더 타신 것 같아. 이렇게 수고롭게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냥 지적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서로를 축복할 때 하늘문 열린 그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서로를 축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10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멘. 예. 하늘문 열려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